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 들어 최고 추운 최강 한파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한강 주변은 얼음이 얼고 고드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를 맞이하여 2023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송년회다 망년회다 하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년회의 송은 보낼 송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망년회의 망은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해는 있고 새로운 해를 기다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모두 잊고서는 다음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지나가는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틀렸으면 그 문제가 어디에 틀렸는지 꼭 그것을 점검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6천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이자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부채는 4% 이상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2023년이 지나고 다음 해가 온다고 해서 6천조나 되는 부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6천조나 되는 부채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부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빚은 더 늘어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뒤를 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해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금보다 어려웠던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나눌 때에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의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1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 이 지점이 서울에서부터 저기 천안 넘어서 온양까지 가야지 100km가 되는 겁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서 갔습니다.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수단이라고는 나귀를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산딸이 다 된 마리아가 이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천하에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본적지, 자기 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리아 총독 브레뇨가 BC 4세기와 AD 6년에 BC 4년과 AD 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에 AD 1년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BC 4년입니다. 이는 6세기 수도사 엑시구스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더니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BC 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AD와 BC의 구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네. 여간마다요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데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건 안 나왔어요. 이건 성극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여관의 주인이 해산한 나이에 가까우고 산딸에 가까운 마리아를 보고요.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해서 남산만큼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짐승이 있는 마국간은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들을 위해서 마국간에서 뭐 짐승들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병원?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저도 뭐 집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입니다. 근데 말을 키우는 마국간인지 아니면 소를 키우는 마국간인지 아니면 양을 키우는지 마국간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를 천으로 싸서요 부위에 두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기가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따뜻한 요나 침대 위에 누이는데 아기 예수님은 딱딱한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의 먹이를 줄 때 이런 커다란 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구유라고 하고 또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통입니다. 그곳에다 이렇게 먹이를 딱 주면 짐승들이 먹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새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밤에 양들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요 양들을 물어가면 누구와 싸워야 돼요? 늑대나 사자나 곰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들짐승이 양들을 물어가지 않도록 양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양들을 못 나오게 막 때려야 돼요. 양들이 막 그 양문을 쭉 나오려면 그 울타리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막 지팡이를 딱 때려요. 못 나오게.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보면 누구라고 나와있어요? 주의 부모 외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았어요. 그럼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탄생을 알렸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요? 어렵죠? 예루살렘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에게 알리지 않고 한낱 무지랭이 같은 목자에게 알린 이유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지나가다가 어디에 들렸습니까? 예루살렘 성 헤롯성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큰 권력자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으셔요? 약한 자를 들었으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비록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온 백성에 비칠 큰 깊은 소식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 오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럼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 그날 태어난 아기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날 태어난 아기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갓난아기 아기 중에 누가 예수님인 줄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이 고대하던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 이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표적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중에서 세상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한 아기밖에 없었어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것이 표적입니다. 13절에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 수많은 천군 천사와 천사들이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천군은 무엇입니까? 천군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천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셀 수 없는 막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막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찬송의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주님 뜻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 가운데 화평해야 되고, 내가 직장 가운데 있으면 직장 가운데 화평해야 되고, 내가 친척들 가운데 있으면 친척들 가운데 화평한 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자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양들을 뭐 지고 갔습니까? 메고 갔습니까? 아니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죠? 돌 무더기 울타리에 딱 만들어 놓고 그 양문을 딱 막아 놓고서는 양들을 내버려 두고요. 주께서 천사들이 알리신 바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졌는지 포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뭐를 계속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 가요. 헤롯 같은 사람 뭐예요? 야, 동방 박사, 저기 가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면 나한테 꼭 알려줘. 왜요? 헤롯이 정말 메시아를 고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 박사를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나도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놓아두고 달려갔어요. 그들에게 양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었어요. 그들의 생업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베드로도요, 자기의 생업을 놓아두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물을 내버려두고 배를 놓아두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에 두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하여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기는 할례할 8일이 되어 그 이름을 천사가 전하여준 대로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첫 해,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아들은 모두 뭐한 자라고요? 거룩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죽게 드리기를 위하여 율법에 따라 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보통요, 정결 예식을 하려면 뭘 하겠냐면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을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주 가난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집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 돈이 없어 제대로 여관을 구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 부위에 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부위에 누일 정도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재물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돈이 없어 산비둘기 한 쌍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주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것을 봤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니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를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 메시아가요, 사람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고 왕을 다시 패하고 왕을 세우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은 예언합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 마음을 시므온이 예언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시므온이 위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지시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요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딱 어떻게 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셨고 왜 그러한 일을 주셨는지를 딱 알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7절에 또 아셀 지파 뷰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안나는 몇 살 때 결혼했을 것 같아요? 보통요 당시에는요 만 14세 성인입니다. 그 성년이 지나면 한 15살, 16살 우리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 16살에 막 시집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살 때 뭐 시집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7년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홀로 살았어요? 한 60년간을요 65년 뭐 이 정도를 홀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안나는 참 과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성경의 선지자는 대부분 남자이지만 여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참잠하라 했다 그래서 여자분이 목사님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딱 왔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앞서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요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잠잠하라. 선지자 함은 헬라어 프로페티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여기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기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 근데 그 계시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분란을 일으키고요. 쪼개게 만드는 막 그런 계시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선지자는 항상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고 대가를 하라.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참여 선지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 그에 대해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부모와 아기가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명을 전합니다. 속량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 죄로부터 구원. 그럼 누구의 노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의 노예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다시 속량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심판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알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끝이 날 거라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 모임이다, 망년회다 하면서 식사하며 술 마시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2000년 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목자들과 경건하고 위로운 시므온과 창가보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롭고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데려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구유에 누이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을 기다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